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후반부를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전반부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선생이고 교사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렇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선포하면서도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지키지 않고 있는 너희나, 또는 모르면서 범하는 그들이나 매한가지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깊숙이 또는 더 낱낱이 살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1절과 22절에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어겼던 것이죠. 이 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형상을 만들고 예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 성전에서 다른 불을 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웃사가 왜 죽었습니까?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그것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으려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훈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가 정성만 다하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내용대로 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정성만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 생각들은 바뀌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의 3항과 4항의 내용을 함께 공부할 텐데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배워야, 옳게 알아야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바르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면서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나절을 걸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번 주 전도 작정서를 나눠드렸는데 오늘 다 작성해 오셨죠? 전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없는데 하지 마시고 찾아서라도 작정하면서부터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전에 5도 내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네 생각, 네 과거, 아니 네 앞으로 미래까지 우리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그 부끄러운 치부들을 드러내니까 이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알고 예배해야 되고, 또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를 올바로 설교를 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그 성지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고, 이 사마리아 땅, 이방인의 땅,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알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인데 창조주와 구속주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엄과 존귀함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나의 비천한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말씀에 입각해서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심각하게 여긴가요? 제 얼굴만 심각한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사나 죽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의 이 갈림길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중보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오고 아무리 정성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오래 드려도 우리 주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배가 참된 예배가 있는 반면에 참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심령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성령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왜 그러세요? 거듭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왜 확신들이 없으세요?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형식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 진리로 드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고요.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1장 1, 2항을 할 때에 예배에는 규정적 원리와 허용적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져온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신앙을 고백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런 요소들은 규정적 요소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나머지는 성경에 입각한 내용들을 더 첨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좋은 대로, 인간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이 즐거우니까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예배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보이라고 하니까 금부치기 다 가져와라 해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 듣기 좋은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저에게 요구할 때에 목사님 그냥 좀 저희들에게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도 성경대로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또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펴가면서 이것은 상처받으니까 말하지 말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심도 없어요. 저는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억하심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감사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염려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더 진리의 말씀을 곧대로 전하려고 저도 애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의 형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용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이 잘못된 거죠.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가들은요, 뭘 파괴하려고 했냐면 그 종교 형식주의를 타파하려고 다 깨부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종교의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주의를 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식과 형식주의가 뭐냐 하면 형식은 그 형식이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에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드리고 가면 내가 오늘 주일을 성수한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명절에 며느리가 집에를 오는데, 며느리들 죄송합니다, 며느리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시댁에 왔는데 몸만 와 있어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음식 준비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진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왔는지 아니면 몸만 와서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지 시어머니들 알아요, 몰라요? 귀신같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심령과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에 몸만 와서 앉아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그러십니까? 그걸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게 드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해요. 말로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막 해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도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어딜까요?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애통한 마음이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멸망받고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한 심령은 없이 그냥 형식만 와서 껍데기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한테 이것을 명했냐? 라고 반문합니다. 내 무엇만 밟고 갈 뿐이다?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땅만 다질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헛된 거야.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이신가요? 더 나아가서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말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식탁에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뭐예요? 더럽고 경멸히 여길 것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왜요? 형식만 있지 마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말라기 1장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수염소는 두고 다른 것을 가져왔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냥 저는 것, 흠 있는 것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나요? 여전히 그들은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차라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려면 드리지 마라. 나는 너희의 마음도 중요하다. 형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도 나는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드려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여러분 대충 가시겠어요? 그 중요한 분과 만나는 그 시간에 늦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일찍 가서 준비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도 말을 할 때도 태도를 바르게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을 것이지 거기에서 꾸벅꾸벅 졸고 정말 중요한 분이 얘기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는 김내선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중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만 가면 헛되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마음이 오지 않고 몸만 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만 오지 마시고 마음을 함께 가지고 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참 유명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장남이에요? 차남이에요? 장남이고 아벨이 차남이죠. 그리고 가인의 업은 뭐예요? 농사를 짓는 것이고 아벨은 목축업, 양을 치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양 치는 것, 그 목축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농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농사가 더 중요한 그 업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에서 목축업을 해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업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농사를 하죠. 그래서 이 가인이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인은 장남이죠.
또 더 중요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목축업을 하는 것은요, 천시받은 거라. 그러니까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시받은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목동보다도 농업을 하는 사람은 한 단계 위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왔을 때에 그의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바로가 너희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목동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목축업은 그 당시에도 멸시받고 무시받고 그런 아주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와도 바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축하니까 이곳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가인의 제물은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11장 4절, 364장, 신약성경 364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 자체의 믿음에 있었다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말했냐면 아벨의 제사가 그의 형의 제사보다 더 낫게 받아들여진 것은 오로지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려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선행도 무엇이 선행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선행이지 도덕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행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두 사람 차이가 있는데 재물의 차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의 차이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론이 들어갑니다. 어떤 추론이냐 하면 왜 가인은 자기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지에 대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법에는 합리적 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리적 추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다 살펴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기록해 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살펴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걸 받으셨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담과 하와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인아, 아벨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어떻게 가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중간에 중보자를 필요로 하신다. 너희가 직접 가는 거 아니야. 꼭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가르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우리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차이인데 그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인 아벨은 그 부모가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그 가르쳐 준 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렸을까요? 대충 썩은 배추, 벌레 먹은 거 그런 거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아벨도요. 옛날에는 막 아벨의 제물이 막 흠이 있고 그런 것이어서 하나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벨도 농사하는 자기 때문에 자기 소산으로 드렸어요. 자기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주일날 나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머리 그냥 산발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최소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단장을 하고 오잖아요. 똑같아요. 가인도 자기가 추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셨다고. 왜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벌레 먹은 거여서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항상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내 대신 이 짐승을 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인 건 맞습니다. 내가 내 죄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도 비참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가인의 예배와 똑같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라고요.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서 눈을 똑바로 뜨고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마지막에 보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아벨이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양을 잡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걸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짐승이니까, 나는 짐승이니까 내 대신 죽어도 돼. 뭐 짐승 많이 있는데 그냥 죽이지.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죄 없는 짐승이 내 대신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양을 이렇게 그 목을 찔러서 피가 나올 때에 그때 가죽을 벗긴다고 합니다. 죽어버리면 가죽을 벗기가 힘들대요. 그러면 그 가죽을 벗기면서 튀기면서 그가 피가 낭자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를 갈라서 창자를 내장하고 다 각을 뜨고, 각을 뜬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닭도리탕을 할 때 다 난도질 하듯이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말했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각이 떠져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실 때에 그래 너는 부활할 것이니까 괜찮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는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다윗이 말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형식적인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으로만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렇지 않았으면 형식적으로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집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정성껏 내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1분만 지나도 할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만 끝나기를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예배는 중보자 없이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는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의 감격과 내 죄에 대한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산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까지 모든 낱낱이 다 다루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다룹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11장까지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3장만 넘어가면 4장에서부터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11장까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말하고 12장에서부터는 16장까지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드러나느냐,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라고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는 뭘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슴을 찢는 제사입니다. 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죠. 내 마음이 죽어야죠. 그 말씀 앞에서 죽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찢긴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으로 찢기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찢긴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마도 여러분 중에 혹이라도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예배에 규정적 원리가 있다고 말했죠.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헌금이 있고, 축도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찢으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예요? 크게 좀 해보세요.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거, 여기서 하는 것 중에 마음을 찢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헌금밖에 없어요. 헌금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부들부들 떨면서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아까워서요. 여러분, 절대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 강요하고 안 내는 사람들 찔러서 내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헌금 강조 안 합니다. 헌금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대도 밖에서 하고 오시지 그러세요. 신앙 고백도 밖에서 하고 오시고. 뭐예요? 예배 가운데 있는 순서라고요. 그러므로 그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양은 뭐냐? 내가 드릴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헌금의 양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을까요? 거듭난 자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찢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와 그 지옥의 불구덩 속에서 죄의 소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고, 오로지 그분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의 전부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헌금을 할 때에 정말 마음이 찢겨지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찢긴 심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왜요? 아멘을 하셔야죠. 제사잖아요. 거룩한 제사.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는 우리가 형식은 폐지되었지만 의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신약에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애통한 심령으로 드리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심령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왜 바로 알려드려도 그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바로 알려드리는데도 우리를 여전히 우리 생각대로 예배를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거듭난 자만이 그렇게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좋아하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막혀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